바디메오라는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길에서 예수를 따른 사람 바디메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52절까지 말씀, 여러분과 제가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맹인이 고침받은 사건은 공간복음서에서 반복되어져 나옵니다. 공간복음서는 예수의 생애에 대해서 공통적인 관점으로 바라보았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공간복음서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맹인이 고침받은 사건을 마태복음에서는요,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 질렀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고요. 누가복음 18장에 의하면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서 구걸하다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 물은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그렇게 말했다고 말하고 있고요. 마가만 눈먼 거지의 이름이 바디메오라고 그렇게 밝힙니다. 바디메오라는 이름을 바르라는 아들이라는 의미와 디메오, 혼돈, 불결한이라는 의미의 합성어입니다. 즉 혼돈의 자식 또는 불결한 자식이라는 저주스러운 뜻의 이름을 가진 자가 바디메오입니다. 그러니까 바예수 그러면 예수의 아들을 의미하고 바디메오는 디메오의 아들을 의미한 것입니다. 이런 혼돈의 자식, 불결한 자식, 저주스러운 뜻을 가진 이름이 예수님께서 만나 주시자 그가 생명의 빛 가운데로 인도되었다 그 사실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잘 이해하려면요, 핵심 메시지를 찾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핵심 메시지를 찾아서요, 자신에게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일까? 그 점을 잘 알고 그 본문의 전후 맥락을 잘 이해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10장과 마가복음 11장 내용을 여러분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마가복음 10장에서는 먼저 예수님의 순환에 대한 세 번째 예고가 10장 32절부터 34절에 나옵니다. 예수님은 이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고하셨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누가 높으냐를 가지고 싸우고 있었다라는 점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축복하시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천국은
높낮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들처럼 이렇게 순수한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제 죽는다라고 했는데도 누가 높으냐 싸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부터 보면 죽으시러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 잘 한번 보십시오. 여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다 그렇게 예고하셨고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죽으러 가십니다. 그런데 여기 제자들이라는 사람들은요, 서로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싸움박질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바디메오, 맹인이 있습니다. 자, 육신의 눈이 보이지 않는 바디메오가 정말 맹인입니까? 아니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이유를 그렇게 설명했지만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맹인입니까? 우리는 이 점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 갈 수 있다고 말씀하시며 나와 복음을 위해 모든 것을 버린 사람은 복과 영생을 받을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곧 이어서 자리 다툼을 하며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만 따르겠다라고 고백했던 제자들의 실상이 드러납니다. 예수의 제자들이야말로 눈은 뜨고 있지만 영혼의 눈이 감긴 소경이다. 마가는 그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바디메오의 육체의 눈은 멀었지만 영혼의 눈은 정확하게 보고 있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이 땅을 구원하실 다윗의 자손이며 메시아로서 자신을 고쳐주실 능력이 있는 분이라는 것을 바디메오는 눈은 멀었지만 분명히 알고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디메오는 예수의 능력을 믿음으로 육체의 눈도 뜨게 되는 놀라운 축복까지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바디메오는 칠흑 같은 어둠에서 완전한 밝음으로 옮겨가게 된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눈을 뜨자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3년 동안 예수를 따라다녔던 제자들은 예루살렘에서 예수를 버리는 자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그들이 고침을 받고 나자 예수를 따랐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이상하게도 마가복음은 길에서 예수를 따랐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점이 오늘 설교의 아주 중요한 핵심이다라고 여러분이 느끼면서 하나님 말씀을 계속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자 마가는 바디메오의 이야기를 통하여 바디메오와 예수의 제자들, 이 두 무리를 대비시키고 싶었던 것입니다. 마태는 이름이 없는 두 맹인과 제자들을 대비시키기를 원했고, 누가는 한 맹인과 제자들을 대비시키기를 원했고, 그리고 마가는 이름을 밝힌 바디메오와 예수의 제자들을 대비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제자들처럼 영적으로 눈먼 사람들이 아닌지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제자들처럼 십자가 지는 삶은 관심이 없고 높아지는 데만 관심이 있는 사람은 아닌가, 이 시간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평소에 그렇게 잘 알고 있던 이 바디메오에 대해서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다른 관점으로 한번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바디메오를 성경은 소경이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부정한 자를 대표한다면 누구겠습니까?
문둥병자, 피부병을 앓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들과 가까이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에서 가장 저주받은 사람으로 여겨졌던 부류의 사람은 누구일까요? 맹인이었습니다. 소경들이었습니다. 소경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역사에 비추어서 생각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세게 받는 사람들을 소경이라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삼손이 눈알이 뽑혀서 하나님의 버림을 받았지 않습니까? 삼손은 나시인으로서의 본분을 잃어버리고 산 사람이었기 때문에 눈알을 뽑혀서 저주받은 사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좀 더 이 소경에 대해서 깊이 역사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기를 원합니다. 옛날 이스라엘이 남만국 유다를 말합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완전히 주전 587년에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다윗 왕조도 멸망당하게 되고 예루살렘 성전도 파괴되고 말았죠. 남유다의 마지막 왕은 시드기야 왕이었는데요, 그가 예레미야 예언자의 말씀을 어기고, 예레미야 예언자는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기 때문에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예언자 예레미야가 눈물로써 그들에게 증거하였는데, 마지막 왕 시드기야는 바벨론 왕을 배신함으로써 바벨론 왕에게 사로잡히게 됩니다. 바벨론 왕은요, 아주 잔인한 사람이었습니다. 유다 왕 시드기야 왕이 보는 데서, 시드기야를 딱 앉혀놓고 보는 데서 보석처럼 빛나는 아들들과 자기 손주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남유다에 있던 고위 관료들과 유력한 사람들을 시드기야 왕이 눈으로 보고 있는 그 중에 다 죽인 다음, 이것이 네가 이 땅을 눈으로 보는 마지막이다 라고 해서 시드기야의 두 눈알을 뽑아버리고 짐승처럼 그를 끌고 바벨론 땅까지 끌고 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소경은 하나님의 심판을 가장 심하게 받는 사람으로 여겨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 마가복음은 독특한 이야기를 또 한 번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는 이 내용이 없는데 누가복음은 그냥 구걸하였다라고 나오는데요, 매우 특이한 단어 하나가 나오는데 그 단어가 바디메오는 소경이며 거린이었다, 거지였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왜 특별합니까? 구약 성경에서 거지라는 단어가 한 번이라도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답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한 번도 안 나옵니다. 즉 이스라엘 공동체는요, 거지라는 사람이 존재하면 안 되는 공동체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공동 책임이 있었는데, 그것은 밥이 없어 굶어 죽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되고, 들어가서 잘 곳이 없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되는 공동체가 이스라엘 공동체였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율법과 계명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명기 24장 말씀을 보면 네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단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보세요. 추수한 것을 밭에 잊어버리고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 다시 가지러 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나그네와 고아와 가부를 위해서 남겨두라 그렇게 했습니다. 네가 네 감람나무를 뜬 후에 그 가지를 가지러 가지 말고 그 남은 것을 객과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랬습니다. 네가 네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따지 말라.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밀레의 이삭 줍는 여인들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계명이 잘 지켜진다면 거지라는 존재는 있어서는 안 되는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거지라는 단어를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 이 거지라는 단어가 쓰여졌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과 계명을 지키지 않았다라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 표현을 그들은 완곡하게 아주 많이 가난하였다라고 표현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바디메오가 소경이요 거지라고 합니다. 신약에는 수없는 거지가 나옵니다. 수없는 거지가 나온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지키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그림은요, 영국의 시인이자 화가 윌리엄 블레이크의 예수께서 바디메오를 고쳐주시는 그림입니다. 그의 겉옷을 던져버리고 속옷만 입은 채로 예수께 급히 일어나 나아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그림은 러시아의 바실리 슈리코프의 그림입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면서부터 맹인되었던 자를 고쳐주고 있는데 자세하게 보면 이 눈이 우리가 보기도 징그러울 정도로 드러나 있는데 이 눈을 예수께서 고치신 그림인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눈에 보이는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얼마나 잘생겼는지, 얼마나 예쁜지, 얼마나 좋은 옷을 입었고, 얼마나 좋은 차를 타며, 얼마나 좋은 집에 사는지 등등 많은 크리스찬 역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을 갖기 위해서 애쓰고 갖지 못하면 서글퍼합니다. 그래서 사탄은요, 우리를 시험할 때 반드시 눈을 통해서 모함직도 하고 눈을 통해서 우리를 시험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믿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짐작을 합니다. 예배에 빠지지 않으면 믿음이 좋고 능숙하게 기도를 잘하면 믿음이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 앞에서 열심히 봉사하면 믿음이 좋다고들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지만 보이는 것 말고요, 삶의 방식에서는 여전히 사람들은 섬김을 받으려 하고 가난하고 누추한 사람들을 밀쳐냅니다. 아름다운 자연과 풍요로운 삶을 누리면서도 예수님을 소홀히 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이 과연 믿음의 눈을 제대로 뜨고 있는 자들일까요? 소경 바디메오와 이런 크리스찬들 중에 누가 진짜 소경인지를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제 예수님께 칭찬받았던 이 바디메오의 믿음의 행위와 그 바디메오를 대하시는 예수의 만남이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예수와 바디메오의 만남은 바로 여기 여리고에서 예수와 바디메오가 만나게 됩니다. 이스라엘 지역을 3등분하면 아랫지방이 유대지방입니다. 이 유대지방에 예루살렘과 베들레헴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 활동 무대였던 이 갈릴리 호수 근처가 갈릴리 지방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갔습니다. 갈릴리와 유대 사이 이 지방을 사마리아 지방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 예수와 바디메오가 만나게 되는 이 여리고 땅, 이 여리고 땅은요, 예수의 사역이 갈릴리로부터 시작해서 여리고를 지나서 바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되는 길목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46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여리고에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과 함께 여리고에 잠깐 와서 묵으셨던 것도 아니라 그냥 여리고를 들어 지나가십니다. 여리고를 지금 떠나가시려고 하십니다. 이때 디메오의 아들인 바디메오라고 하는 앞을 못 보는 거지 맹인이 길가에 앉아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디메오가 소경된 자로 여리고에 앉아서 구걸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여러 사람들이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예수가 왔어. 여리고에 예수가 왔대. 이 이야기를 들은 바디메오의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아니, 눈먼 자를 눈뜨게 한다던 그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야? 바디메오의 온 신경이 사람들의 귀에 집중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가 이곳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곳을 그냥 지나쳐 가는 것 같아. 아마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래. 바디메오의 마음이 급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여리고를 예수가 지나 예루살렘으로 떠나가시면 다시는 이런 기회가 오지 않을 것이라는 마음이 바디메오의 마음을 급하게 만들었습니다. 바디메오는요, 오늘 예수를 만나지 못했지만 예수에 대한 소문, 말씀, 그 모든 것들을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귀담아 듣고 가슴에 담고 있었습니다. 바디메오의 믿음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디메오의 믿음은 예수를 마음에 담아두는 것이 믿음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예수를 마음에 담아둘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음에 담아두지 않는 모든 것들은요, 다 흩날려 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디메오는요, 예수를 마음에 담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행동합니다. 마음이 점점 더 조급해 옵니다. 다시는 이런 기회가 나에게 주어질 것 같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리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님, 저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저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소리 지르기 시작합니다. 여리고를 지나간다는 것은 예루살렘을 간다는 뜻인데요, 이번 기회를 놓치면 다시는 이 기회를 붙잡을 수 없는 사실이었습니다. 바디메오의 입장에서 예수님께 자신을 알릴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의 방법은 소리 지르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이 소리 지르는 것은요, 절대로 양보할 수 없었습니다. 단 한 번의 기회만 자신에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바디메오의 믿음은요, 예수께서 자신의 눈을 뜨게 해 주실 것을 믿고 예수께 부르짖는 믿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바디메오의 믿음은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 한 가지, 예수께 부르짖는 믿음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소경이요 거지된 자가 예수님께 자신을 알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누가 도와주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자, 지금 큰 소리로, 도무지 포기할 수 없는 하나의 무기와 같은 큰 소리로 부르짖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할지라도, 내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과 저는 우리 주님께 부르짖을 수 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부르짖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르짖는데 48절을 보면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리고에서 예수를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조용히 좀 해!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하게 묵상하고 살펴보니까 원문에 들어가 보니까 이 꾸짖다라는 단어는 그냥 조용히 해, 시끄러워, 그 이상의 의미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 꾸짖다의 원어는 에피티마오라는 단어를 쓰는데 원래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어 쫓을 때 여기 에피티마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것은 권위 있는 자가 권위 없는 자를 훈계할 때 쓰는 단어가 에피티마오라는 단어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예수께서 귀신을 내쫓으실 때 귀신을 꾸짖으셨다 할 때 에피티마오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따르던 많은 제자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은 바디메오를 쓸데없는 짓 한다고 무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디메오를요, 아니 네가 그렇게 부르짖는다고 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아 라고 인간 이하로 바디메오를 취급하면서 자신들은 의인인 척, 디메오는 저주받은 사람이고 디메오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전혀 지키지 않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신이 의인인 척 바디메오를 그들은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고 그렇게 말하자 바디메오는 멈출 수가 없습니다. 더욱 더 그가 소리를 질러 말합니다. 다윗의 자손이야,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많은 사람들은요, 바디메오가 그렇게 더욱 크게 소리 지르는 것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바디메오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외마디의 소리는 그의 믿음의 고백, 신앙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49절 말씀을 보면 매우 특별한 문장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라는 이 표현은요, 너무 재미있고 의미 있는 표현입니다. 이 머물러 서서라는 뜻은 지나가다가 스톱, 멈춤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머물러 서서라는 것은 움직임 없이 예수께서 서서 그들의 행위를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켜보고 있는 것은 두 가지 부류의 사람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또 더 크게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 바디메오를 지켜보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이 바디메오를 꾸짖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예수께서 오랫동안 아무 움직임 없이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시나 여러분이 바디메오를 꾸짖고 있는 그 많은 사람들 아닙니까? 나는 저 사람보다 더 의인이고, 나는 저 사람보다 더 멀쩡하고, 저 사람보다 더 지위가 나은 사람이고, 그래서 그를 깔보고 있는 그 사람은 아닌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께 자신의 소원, 필생의 소원을 부르짖고 있는 바디메오입니까? 여러분, 우리들이 바디메오를 꾸짖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무슨 권위가 있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바디메오는 권위 같은 거 다 내려놓고 예수께만 마음의 눈을 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만히 멈추어 서서 그 간격을 지켜보는 예수의 심정이라면 여러분이 말입니다, 바디메오가 죄인처럼 보였을까요? 아니면 바디메오를 꾸짖고 있는 여리고의 많은 사람들이 죄인처럼 보였을까요? 그 많은 사람들이 죄인 아니겠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인 여러분과 제가
죄인 아니겠습니까? 그때 바디메오는 자신의 재산의 전부인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공간복음 가운데 마가복음만이 간직하는 생생한 묘사입니다. 이 바디메오라는 소경은 기쁨과 그 열정 때문에 자신의 전부인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서 예수께 나왔습니다. 천재 1호의 이 기회를 결코 잃을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들이 거지 맹인 바디메오처럼 이러한 순수한 구도자가 되길 원하십니다. 이런 순수한 구도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시간이 가면서 어느새 우리들에게는 굳은 살이 박혀서 바디메오 같은 이런 모습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옛날 옛적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말입니다. 순수한 구도자로서의 모습, 그 모습이 우리에게 다 없어져 버렸다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처럼 자신이 무슨 큰 권위가 있는 사람처럼, 목사라고 말입니다, 뭐 그리 높은 사람이라고 그 권위가 있는 사람처럼 교인들을 꾸짖고 그런 행동을 한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예수님 바디메오에게 묻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죄송합니다. 여기 맹인이 이르되, 저 같으면 이렇게 표현했겠습니다. 바디메오가 이르되 이렇게 표현했겠습니다. 왜 맹인이 이르되 라고 말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바로 뭐다? 맹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넣지 않고 있습니다.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할렐루야.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공간복음서에서 가장 먼저 기록된 복음이 마가복음입니다. 주후 70년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하기 직전에 핍박의 상황에서 마가복음이 기록되었고, 주후 70년 이후에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기록되었습니다. 그냥 바디메오가 한 맹인이, 두 맹인이 다 공이 예수를 따라갔다 라고 하면 될 터인데, 왜 마가복음에만 예수를 그가 길에서 따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마가는 왜 그가 즉시 예수를 따르니라고 하지 않고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했을까를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바디메오는 예수가 가시는 그 길을 따라 나섰던 것입니다. 바디메오를 비난하고 꾸짖던 많은 사람들 중에서 예수를 제대로 따르기로 작정한 그 사람은 예수가 가시는 그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따라 나섰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이 이야기는 바디메오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이 시간 이후 예수가 가시는 그 길을 따라 나설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 모두가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예수가 걸어갔던 그 길을 따를 수 있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